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또 백신이 보급화되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평의 왕이시며 치유와 회복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가 있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 공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기쁨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온 저희들과 온라인 예배를 통해 같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세종중앙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맬 때가 많습니다. 육신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영적인 약함으로 인하여 어둠 속에서 빛을 찾지 못하고 때때로 낙심하기도 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에 갇혀 있게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걱정과 두려움, 죄책감, 악한 세상으로의 관심은 끊어지게 하시고 저희가 가야 할 길, 저희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저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두려움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손가락이 누군가의 책임 잘못을 찾아 헤매이는 것을 멈추고 저희의 양심에 비추어 각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선한 길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침반 삼아 매일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의 귀한 여행길이 되도록 저희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종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열방의 모든 족속들이 모두 구원받는 역사가 속히 올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지 않아도 깨달아 알게 하는 역사가 모든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 있습니까? 그 모든 아픔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치유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종중앙교회 담임 목회자, 부교역자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영과 진리에 힘입어 지혜가 넘쳐나는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평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부서의 모든 사역자들, 각 목장의 목자와 부목자, 이름도 빛도 없이 뒤에서 묵묵히 섬기며 예배를 돕는 은혜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각 선교지의 모든 선교사들과 동역자들, 이 모두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화답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입으로의 고백과 더불어 저희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하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한 랍비에게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개가 자기 꼬리를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우아하고 꼬리가 멋있고 또 아름답고. 그래서 이 개가 내가 저 꼬리를 물면 참 행복하겠다. 그래서 이 꼬리를 물려고 개가 빙빙빙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는요 자기 꼬리를 절대 물을 수 없죠. 아무리 허리를 휘어도 입이 꼬리에 달 수가 없어요. 며칠 하다가 지칩니다. 나중에는 이 개가 쓰러졌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늙은 개가 다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젊은 개, 나도 한때는 그랬었지. 행복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녔었지. 근데 절대로 그 꼬리를 물을 수는 없어.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있네. 자네가 앞을 보고 꼿꼿이 걸어가며 목표를 향하여 꾸준히 정진해 나가면 꼬리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야.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행복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만 여러분,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 정진하며 나갈 때 행복은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인생의 비전과 꿈을 갖고 나가느냐, 여러분, 그것이 결국 행복을 몰고 오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함께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첫 주에는 2021년 첫 주에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예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림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이다. 두 번째 주일은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돌파하는 힘, 영적인 힘과 비전입니다. 비전, 꿈이 있어야 돼요. 바로 그 비전이 있을 때 때로는 절망스럽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의 삶의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꿈과 비전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전은 언제 받았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시죠. 창세기 15장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환상 중이라는 것은 기도 중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받게 되죠?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소망을 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간혹 어떤 성도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사는 게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직장일 때문에 가정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 하고 너무 바빠서 제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틀린 말입니다. 내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바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보다 덜 중요한 것에 우리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요. 또 다른 여러 유혹의 손길에 우리가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해석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유혹의 문화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 시몬에게 다음같이 얘기했죠. 시몬아, 시몬아,
시몬이 살던 베드로가 살던 그 시대에도 주님께서 다같이 얘기해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흔들어 댈 거야. 너의 마음과 너의 삶을 뒤 흔들어 놓을 거야.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돼. 얘기하죠.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단이 어떻게 해요? 밀가부르듯.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저도 안 해봤지만 책에 보니까 채에다가 밀을 집어넣고 막 흔들어 댄대요. 흔들어 댄대요. 밀 까부르는 게 그런 거래요. 흔들어 대는 거죠.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밀이 어떻게 되죠? 채가 움직이는데 그 안에 있는 밀들이 안 움직일 수가 없죠. 사방으로 막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이 사단이 너를 붙잡고 흔들어 댈 거다. 막 흔들어 댈 거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새벽에 우리 창세기 말씀 강해하고 있는데요. 사단이 누구를 유혹하죠?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를 유혹함에 있어서 지능적으로 들어와요. 야, 하와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맺는 나무 중에 어떤 것도 먹지 말라겠어? 아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단 하나, 동산 중앙 선악과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하나님께서 죽는다겠어. 사단이 뭐라고 하죠? 에이, 그걸 믿어 또 거짓말이야. 그거 안 죽어. 먹어도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네가 더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께서 그거 못 먹게 하는 거야. 안 죽어. 걱정 마. 먹어. 하와가 어떻게 돼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단은 그 하와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다가 이제 확 흔들어 버리는 거죠. 자, 사단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접근하고 계속 거짓하면서 마음을 흔드니까 하와의 마음이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예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선악과를 조금씩 쳐다보는 거예요. 정말? 정말 저거 먹어도 안 죽을까? 근데 그런 마음 갖고 쳐다보니까 선악과가 더 맛있어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고 더 지혜로운 나무처럼 보이고 결국 어떻게 하죠? 하와가 손을 대서 선악과를 따서 먹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한 번 안 넘어지면은 두 번, 두 번째도 안 넘어지면 세 번 계속 흔드는 겁니다. 흔들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유혹에 꺾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다는 얘기죠. 사자성어 중에요 요지부동, 요지부동, 요자는 흔들 요자 쓰거든요. 흔들어도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돼요? 부동,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흔들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런 유혹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자, 시몬에게 다음같이 얘기하자. 다시 누가복음 22장 31, 32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 기도하고 계세요? 시몬을 흔드는 그 가운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올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는 다음같이 고백하죠. 히브리서 7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는 그가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간구하고 계신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흔들며 그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며 유혹으로 꺾으려 하며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다음같이 얘기하죠. 기도를 쉬는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기도를 쉬는 죄예요. 기도를 쉬는 게 곧 죄이다. 여러분 왜 기도를 쉬는 게 죄일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유혹에 흔들리면 우리도 모르게 그 죄의 길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무엘 상 12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했는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그 뒤흔들린 마음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유혹에 빠져 들어갑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쉬는 죄, 우리가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처럼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나의 가장 고귀한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아끼는 시간, 가장 여러분 시간 가운데 질적으로 가장 여러분이 귀하게 여긴 시간대가 언제이세요? 바로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하루의 일과 가운데 제일 소중한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제가 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릴 때 가장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카페인 우울증. 커피 많이 마셔서 이게 우울한 게 아니라요, 카페인 우울증.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앞자가 카페인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거에 사람들이 SNS를 많이 하면서 더 우울해진대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사람이 그 시간을 좀 더 즐기고 외롭지 않으려고 그걸 하거든요. SNS도 하고 좀 무료하고 혼자 있는 게 싫어서 그걸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걸 더 많이 보면 볼수록 사람이 어떻게 돼요? 더 공허하면 더 우울해진대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 올리는 분들이 대부분 뭘 올리죠? 좋은 식당 갔을 때, 어디 여행 갔을 때, 또 좋은 일 있을 때, 그때 다 그런 거 많이 올리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 참 행복해 보인다. 야, 이 사람 참 기뻐 보인다. 야, 이 사람 참 인생이 즐거운 것 같다. 그러면서 누구를 비교? 자기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나는 왜 그렇지? 저 사람 저렇게 참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저는 행복이 없지? 저 사람 저기 여행도 많이 다니면서 좋은 데, 식당, 또 좋은 카페, 또 좋은 장소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참 인생이 즐거운데 나는 지금 뭐지? 사람들이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 많이 보면 볼수록 더 비교하게 된대요. 그러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이 우울해지는 거죠.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조금 우리가 SNS를 좀 멀리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짜투리 시간을 기도하는 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왜냐하면 우리의 만족은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SNS에서 우리의 만족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예. 순간에 즐거울 수는 있지만 우리 영혼의 만족은 위로부터 오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나와요? 위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만족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 하나님 짜투리 시간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루의 일과 가운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시간, 가장 귀한 그 시간,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기도를 쉬는 죄를 제가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면요, 기도의 지형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나 자신을 위주한 이기적인 기도였다면, 보통 우리가 기도가 나, 자녀, 가족들 주로 여기에서 많이 머물러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내려놓고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지경을 넓히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뛰어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뛰어넘어 내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목장의 목원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서 나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기도의 제목이 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렇죠. 자, 오늘 보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 시작이 돼요. 창세기 18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 천하 만민이 누구로부터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런 복의 근원이 됐죠? 복의 출발점이 됐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과 더불어 또 하나는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더라도 우리 마음이 그리 작으면 아무리 복을 내려줘도, 은혜를 내려주어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크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충분하게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죠. 마음에 그래서 넓힌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힌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그릇이 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충분하게 담겨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죠? 긍휼의 마음.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는요 상관이 없는 도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번창하자, 가축들이 번창하자 조카 롯의 목자들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하죠. 야 롯아, 우리가 함께 있는 게 지금 힘들다, 되게 힘들다. 그러니까 네가 선택을 해.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으로 갈 거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차지할게. 조카 롯이 보니까 요단강이 비옥의 땅이에요. 풀도 잘 자라고 가축 크기에 딱 좋아요. 형님, 제가 이곳을 차지하겠습니다.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불러 심판하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의인과 죄인을 함께 심판하는 것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곳에서 의인을 50명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 50명 찾으시면은 하나님 심판을 좀 거두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케이 하죠. 그래? 50명 찾아봐. 50명 있으면은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찾아봐도 50명이 안 나와요. 하나님 죄송한데요, 5명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45명.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45명도 없어요. 하나님 죄송한데 40명. 죄송한데 30명, 20명, 10명. 10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있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저런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겠지만, 그런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긍휼의 마음. 하나님 바로 그 긍휼에 있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려요. 야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지내는데 계명을 줄 테니까 너 잠깐 시내 산으로 올라와. 모세가 시내 산에 40일간 있는 가운데 이 장막 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난리가 났어요. 모세의 영적 지도자가 잠깐 자리를 떠나니까 그 가운데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짓고 절하고 그 가운데 타락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이곳까지 놀라운 기적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이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때 모세에게 다 같이 얘기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겠다. 여러분, 모세가 그 얘기를 얼른 내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만약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다 진멸한다면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한 번만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제하해 주시고 대신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세의 간절한 기도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뜻을 돌이키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돌이키셨다. 누구의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간절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간절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동안의 나의 기도가 나 중심, 우리 자녀와 가족만을 위한 기도였다면 하나님 그것을 포함하여 이제는 나의 기도의 제목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셔서 나의 직장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목장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뭐 하나 잘못 걸리면은요 다 매장시켜버려요. 내 마음에 생각이 안 들면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때로는 내 생각하고 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내가 저를 미워하는 거고 미워하거나 저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영혼을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 그러죠. 다른 사람 비판하기 전에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기보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예정된 그 뜻들이 바뀔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변화될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로레인 베트너라는 학자는 다음같이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정론을 다음같이 얘기해요. 큰 어항틀인데 그 어항틀에 조그만 물고기들이 많이 살아요. 여러분 이 틀은 바뀌지 않죠. 큰 어항틀은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역사와 우리 인생의 주관에 대한 큰 틀은 바뀌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움직이죠. 우리 안에 사소한 역사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뜻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바꾸셨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 누구의 기도를 통해요? 긍휼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 바꾸신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그 토니 컴플러라는 목사님 계세요. 복음주의 신학자이면서도 상당히 학자적인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느 교회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가셨다고 그래요. 설교를 하러 가셨는데 그 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장로님들이 목사님 초청해서 설교할 때 그 강단에 쓰시는 목사님들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이 있다고 그래요. 강단 올라가기 전에 함께 그 목사님이 은혜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 강하게 능력있게 선포해달라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한대요. 근데 이 장로님들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몇 분 장로님들이 잠깐 이상한 얘기가 들려요. 기도하는데 몇 분 장로님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짐 맥스웰 하나님 그 영혼을 그 위에 계시고 그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 영혼이 알코올 중독에 떠나가게 하시고 토니 캄폴리 목사님께서 기도했는데 몇몇 장로님들이 이상하게 짐 맥스웰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다 끝나고 몇몇 장로님이 와서 목사님께 당황하시 했는데 목사님 좀 당황하셨죠? 사실 우리가 짐 맥스웰이라는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왠지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저희도 모르게 그냥 갑자기 그런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목사님 좀 당황스럽다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또 목사님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다 끝나고 이제는 인사드리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그래요. 집으로 가는 가운데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타려고 인터체인지 들어갔는데 한 남성이 히치하이킹이죠. 차 좀 태워달라고 막 손가락을 흔들더래요. 근데 웬만한 보통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감동이 오더래요. 내가 저 사람 좀 태워줘야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차를 멈추고 타라고 손짓에 뭐라고 타라고 이 사람이 탔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이 지역에 살지는 않지만 어느 교회에 설교하러 온 토니 캄폴라라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뒷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짐 맥스웰이에요. 목사님 그 얘기로 깜짝 놀랐습니다.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뭐라고요? 짐 맥스웰인데요? 당신이 짐 맥스웰이에요? 착한 아내가 있고 또 아들이 2명이 있는 바로 그 짐 맥스웰입니까? 이 사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제가 아들 둘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짐 맥스웰 씨,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목적은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아주 먼 거리를 여행해서 당신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차를 돌려가지고 메이플 스트리트 43번가 그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그랬대요. 메이플 스트리트 43번가 짐 맥스웰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주소를 기억하고서 메이플 스트리트 43번가 찾아가서 간 겁니다. 집 앞에 딱 도착했을 때 이 짐 맥스웰이 깜짝 놀라더래요. 아니 여기가 저희 집인지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히 나를 보냈다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 당신에게 마지막 사인이라고. 빨리 결단하시라고. 만약에 당신이 여기에서 결단하지 않으면 큰 사고를 당할지도 모르니까. 내리실 거예요? 아니면 나랑 타고 계속 가실 거예요? 얼른 내리더래요. 이거 하나님이 사인이구나. 나중에 들리는 소식은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손을 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됐다는 그런 간증을 이 토니 캄폴러 목사님 하시네요. 다 같이 얘기합니다. 중보기도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기도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놀라운
방법,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 같이 얘기하죠. 마태복음 5장 7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그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긍휼한 마음을 갖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 목장 식구들, 교회 성도들,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함에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 기도함에 내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접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번 안 된다고 포기했나요? 50명 안 되네, 그만둬야지 이렇나요? 그렇지 않죠. 40명, 30명, 20명, 10명 끝까지 하나님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기도하며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되, 여기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때마침 그 고을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어요. 이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해요. 재판관님, 내가 과부이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재판관님이 좀 이 문제를 들어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재판관이 무시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뭐 사람이야. 업신여긴 당연한 거죠. 무시합니다. 만나주지도 않아요. 근데 이 과부가 어떻게 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자기를 무시하면 안 만나주면 다음날 또 찾아가요. 또 두드립니다. 안 만나 그 다음날 또 찾아가요. 나중에 재판관이 두 손 들죠. 아유,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저 과부의 하소연을 안 들어주면 평생토록 나를 괴롭힐 테니까 내가 저 과부의 이야기를 좀 들어야겠다. 과부를 불러오죠. 뭘 하소연이 있길래 나한테 얘기해라. 다 들어줘요. 자,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8장 7절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의 그런 이야기도 다 들어주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간구,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자는요,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높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인내의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 우리가 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찾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두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보면 우리가 기도 응답 못 받는 두 가지 이야기하죠. 첫 번째, 구하지 않아서. 두 번째,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게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가운데 응답하신 것을 믿으며 기다리며 인내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서지 않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마음속에 나의 생각 가득하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나의 바람 가득하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나의 꿈이 가득하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나의 계획 가득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 직장 동료와 교회와 성도들, 목장의 식구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인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선교에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에 노예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지혜롭게 다스리며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한 자들, 주님께서 물질의 넉넉함, 풍요로움을 열어주시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물질의 복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기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긍휼의 마음을 갖고 중보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우리가 섬기는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는 1부, 2부, 3부 우리 20% 우리 좌석수 20%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부, 3부를 좀 와주시면 좋겠고 1부, 3부는 좀 자리가 넉넉합니다. 2부는 우리 주로 교육부 자녀들 같이 오실 분들 주로 2부 오시고요. 현장 예배 오기를 원하시는 분은 1부, 2부, 3부 우리가 현장 예배 드리니까 같이 참여하시면 되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길 원하시는 분은 1부, 2부 실시간으로 저희가 똑같이 온라인으로 같이 현장 실시간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같이 예배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도 역시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교육부 주보 여러분 참고하셔서 우리 자녀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은 우리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 오시면 그 방역 절차에 따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의 집사교육 두 번째 시간 오늘에 있고요. 온라인으로 저희가 교육합니다. 기부금 내역서 필요하신 분들 우리 교회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후 5시까지 저희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월요일은 저희가 휴무고요. 또 평일에도 화수목금토 오후 5시까지 교회 오시면은 사무실에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작년에 신청하셨던 분들은요 자동적으로 저희가 발급해 놨고요. 작년에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셔서 명정 목사님께 미리 신청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여러분 오늘까지 해주셔야 하고요. 주중에는 저희가 발급을 잘 해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계팀장님 주일날 다 발급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 안 하신 분 가운데 발급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명정 목사님께 주일날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신청하시는 분은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우리 현장과 온라인 예배로 함께 월요일부터 병행합니다. 목장 모임 영상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봉사 곤명 목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